세상의 권세자 헤롯과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야 했고요. 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옥에 갇혔고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갔는데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각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를 돌봤고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돌봤습니다.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컸던 안디옥에는 구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 몇 사람에 의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주를 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갔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는요 5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그 2명의 선교사를 따로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집중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집중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좁게는 친목 모임부터 넓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질서와 또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는 또 그곳에 리더들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회도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도 지도자들을 그렇게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안디옥 교회에도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지도자를 세우셨는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셨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각각의 이렇게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봉사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따를 때 오늘날 그렇다면 교회가 그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1차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그들이 잘 감당해 나가면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고요. 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외관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실내 장식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회 건물이 수백 년, 수천 년 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또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 그 말씀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자가 되는 그런 교회. 또 교인들은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직장과 이 세상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봉사자가 부족하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도 항상 그 고민거리가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는가? 정말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러면 봉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관심이 없는 교회는 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복종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어떤 내 생각이나 세상에 먼저 복종하려는 사람이 많거나 성도 간에 서로 또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다운 교회로서 부족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성도다운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 교회에서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에는 선지자와 사도의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성경에 에베소서 말씀에 선지자 직분도 있고 사도의 직분도 있는데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느냐? 분명히 여기 이렇게 그런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요 100% 문자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많은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들은 성경의 전체 맥락을 살피면서 단어와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지만 근데 오늘날에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교회가 인정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서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직분이 되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오늘날에는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러한 직분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회는 그들을 통하여서 온전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인정한다면 교회는 오히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인정하는 교회는요, 성경의 권위보다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의 권위를 더 높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사도 직분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할 때 살펴봤지만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 중에 근데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120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2명밖에 없었잖아요. 마띠아와 바사바라고도 하는 그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단 2명. 이 단 2명이 약 120명 중에 사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중에 11명의 사도를 제외하고 또 이 마띠아와 요셉 2명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사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를 뽑는데 후보군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이제 비로소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더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4절과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사도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도의 자격을 갖추고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와 마띠아와 바나바와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15명이 사도의 자격을 갖추고 사도로 일컬음을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의 직분을 인정했을 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사도의 직분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사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사도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명령을 받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 자기네들이 신사도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사도. 그러면 정말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사도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도의 자격을 갖추고 싶어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입술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들의 말들을 더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바른 신앙인, 바른 교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는 오늘날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들 외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선지자의 무리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었잖아요. 그 선지자의 무리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온 아가보는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서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그 빌립의 딸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의 딸은 유대에 있던 아가보가 이제 가이사랴로 오게 될 텐데 그 아가보가 가이사랴로 와서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빌립의 딸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칭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적인 일은 아가보를 비롯하여서 빌립의 딸과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미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면,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주변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예언은요. 더 나아가 예언은 교회 안에서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너희가 자칭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을 한다면 적어도 2 아니면 3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너희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질서에 따라서 한 명씩, 한 명이 예언하고 끝나고 한 명이 예언하고 끝나고 이렇게 한 명씩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을 할 때에도 그 예언을 다 믿지 말고 그 예언을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언이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에도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한 교회에 최소 2명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예언이 주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맞는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도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도 없고요, 굳이 분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면 바로 저는 이럴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도, 예언을 자칭 예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언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자칭 선지자야, 내가 자칭 사도야, 이런 직분만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칭 사도, 내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 사도의 정말 자격을 갖추었는가? 아니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따라서, 그런 질서에 따라서 예언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일시적인 직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님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듯이 교회의 터를 닦는 그런 작업들은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터는 이미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닦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를 닦는 일들을 한 번이면 적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터는 이미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 놓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아 놓은 그 진리의 터 위에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언더교회 교회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아 놓은 터전 위에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교회의 터를 닦을 때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었어요.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시대에 성도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도와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 직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사도와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 직분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된 그 말씀을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또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은 오늘날 목사와 교사와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는 선지자는 목사, 교사와 같은 직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는 그런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칼빈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선지자와 교사를 동의어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된 선지자는 5명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교사, 목사는 5명입니다. 5명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번 눈으로 한번 쓱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익숙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익숙하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의 주된 사역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바나바와 사울은
했던 주된 사역이었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주된 사역은 어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실라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다와 실라는 형제를 권면하여, 무엇으로 권면했겠어요? 말씀으로 권면했겠죠.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는 사역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했던 이 유다와 실라를 향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냐 하면 선지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된 바나바와 사울 외에 또 시몬과 루기오, 마나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선지자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요. 성도들은 온전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오늘날 교회가 인정하고 집중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적인 직분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목사 또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인 목사, 또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또 장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목사 또는 장로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목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달리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구브로서 출신이었잖아요.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또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이었어요. 예? 마나인은 디아스포라 출신 유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함께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랄 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5명은 태어난 곳이 달랐습니다. 사회적 계층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했던 것이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주를 섬겼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길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해석해서 가르치고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했던 것이죠. 즉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도 이 말씀 사역과 교회를 돌보는 사역에 집중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선지자들도 동일한 사역에 집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라, 이렇게 5명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게 하신 이유는 이 2사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2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에 더 적합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디아스포라 출신 바나바와 이 사울은 헬라어가 가능했습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을 정도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학문이 높았고요, 또 부유했고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유대의 높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세계 선교하기가 더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교회에 더 적합한 사역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맡은 바 사역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일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온전하게 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그거 일에 충실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은 말씀에 충실히 하는 일들을 하며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했잖아요. 말씀에 충실히 그런 사역들을 예루살렘 사도들도 감당해 나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도 말씀에 충실했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선지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답게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갔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을 때,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일들에 충실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또 이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할 때에 아주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거,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게 온전히 이 교회 사역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서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정말 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할 때 그 은혜의 복들은 성도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케 되는 그런 믿음들을 그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선순환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진탄받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들을 우리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교회의 정말 사역자들이 이 말씀에 충실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정말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날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지도자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그 사역자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의 특성에 맞는 또 새로운 일들도 맡겨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언더교회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본연의 임무에 먼저 충실히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선순환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